오늘부터 또 몇 시간 동안 하늘 문이 열릴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교도관이 교도소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 날을 기다리는 그 초조한 과정들, 그리고 사형이 집행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쓴 책입니다. 사형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채 감옥에 살다가 이제 법무부에서 사형 집행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이제 교도관이 와서 이제 집행을 하는데, 와서 몇 번 사형 집행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몇 번 면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면회 왔다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이제 교도관에게서 붙들려서 이제 가는데, 이제 면회장으로 가는 길에 이쪽으로 가면 면회장이고 이쪽으로 가면 사형장입니다. 그 갈림길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갈림길에 섰을 때 교도관이 탁 틀어서 사형장으로 끌고 딱 가면 이 사형수는 갑자기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통나무로 굳어버린다는 거예요. 딱 서서 가만히 서 있다가 하늘을 한번 딱 쳐다보고 고개를 떨치고 털썩 주저앉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마지막 시점에 도달하고서야 비로소 하늘을 쳐다보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 상황이 이르렀을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마지막 벼랑 끝에 섰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쳐다봅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도 안 되는 그 시점에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선다라는 거예요. 감기가 걸리면 약국 가서 약 사 먹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속이 미식거리면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약을 사 먹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제는 암이 걸려도 병원을 믿고 의사를 믿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암 말기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습니다 라는 선고를 받는 순간 그제야 하늘을 쳐다본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위기를 만나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겁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서고 절박한 위기 상황에 도착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추상적인 하나님을 구체적인 하나님으로 만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성경에서 보던 하나님, 듣던 하나님을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욥이 그랬어요.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게 많아요. 공부한 것도 많습니다. 지식적인 하나님, 이론적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고난을 통하여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뵙고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표현들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주로 하늘이 열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이 열렸다. 스데반도 순교하는 순간에 하늘이 열렸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오늘 본문에도 야곱이 루스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어요. 28장 2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오르락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어떤 특정인에게 특정한 장소에서 만나 주실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만 하늘이 열리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 주실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아이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손바닥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말은 오늘 이 시대의 표현으로 하면 자동차에 사진을 붙여놓았다라는 겁니다. 지갑에 사진을 넣고 두고 돌아다니면서 본다라는 거예요. 사무실에 사진을 붙여놓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셔요. 그런 하나님을 보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이 닥치니까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야곱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다가 루스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오늘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자기 집에 있을 때도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아버지에게 축복기도 받아낼 때도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알지 못했지만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언제 하늘 문이 열리고 어떤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고난의 때에 하늘 문이 열려요. 참 미스터리입니다. 야곱은 어려움을 모르고 자랐어요. 고난을 모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했는데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가로채고 형 에서를 속이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가로채고 나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도망자 신세가 될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비로소 하늘문이 열리는 걸 보았어요. 야곱이 처한 상황을 오늘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해가 졌다. 밤이 되었다라. 인생의 밤. 오늘 우리에게도 인생의 밤이 되면 위험한 겁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유숙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방어해 줄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나운 짐승과 추위와 비바람, 자연적인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형의 위험 앞에 노출되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12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고난의 때에 야곱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배웠어요. 집 나간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나가서 재산 다 잃어버리고 친구 다 떠나가고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고자 하지만 그것도 허락하지 않는 극한의 상황에 떨어질 때 아버지 집이 생각났어요. 그때서야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도 몰랐는데 극한의 상황이 되고 나서야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 아버지의 사랑이 생각났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의 조카인데 부족함이 없는 왕궁 선지자였어요. 왕의 비호 아래 살았고 왕의 절대 권력을 등에 업고 일하는 사역자예요. 이거 모이는 것, 집합하는 것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사역하면서 반대파들 하나도 없었어요. 절대적인 지지 속에 후원 속에 사역을 했어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우시야가 죽던 해에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3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였더라. 우시야라는 큰 산이 무너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시야라는 큰 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물질이라는 우시야, 내 건강이라는 우시야, 내 자녀, 그리고 내 삶에 내가 의지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의지했던 그 우시야가 사라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있는 우시야를 제거하시고 깨뜨려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은 불행이 아닙니다. 저주도 아닙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이거 사탄의 소리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요, 고난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디딤돌이요, 고난은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사닥다리예요. 그래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는 게 아니에요. 내게 유익이라.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고난으로 인하여, 고통으로 인하여 잠시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눈물 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깨닫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예요. 둘째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렸어요. 야곱이 고향에 있을 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했어요. 그런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하나님의 임재를 나에게 끌어당기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가 있어요. 아이들이 우는 소리를 들어보면 이 울음소리가 진짜 울음인지 가짜 울음인지 대부분 알아요. 부모는 압니다. 그래서 가짜로 울면 그냥 둬요. 잠시 칭얼거리다 그냥 자요. 진짜 아파서 울거나 문제가 있어서 울면 자지러져요. 그럼 부모 금방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에, 어머니 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 기도는 본성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마음이 없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산속에서 밤을 만났을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진짜 울음을 울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원에 가보면 그 사람의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소리만 들어도 정말로 진짜 울음인지 가짜 울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인생의 절박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질병의 사형 선고를 받고 지 사업의 사형 선고를 받고 가정이 파탄되고 교회가 파탄이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올라올 때는 다 자세가 달라요. 밥 안 먹습니다. 생수 한 통 들고 다녀요. 기도할 때 대충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지러지게 소리질러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올라오면 식사 때를 기다려요. 언제 밥이 때나. 밥 먹고도 배가 고파가지고 또 매점에 가서 또 사 먹고 또 사 먹고 기도하다가 졸다가 기도하다가 저 사람들한테 전화하고 오만 사람 불러 들어가서 얘기하고. 여러분, 어떤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야곱처럼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하늘문을 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셔요.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엘리야, 하나님이 가까이 하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기적을 이뤄냈습니까? 기도하니까 비가 안 내려오고,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아요. 한나를 보세요. 한나는 믿음 좋은 남편 만났어요.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살았습니다.
어려움이 없이 걱정거리가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 당시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가장 큰 수치와 같아요. 그래서 한나는 기도하는 자세가 달라졌고, 기도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기도하는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이 태문은 하나님만이 열 수 있기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술 취했다라고 했어요. 한나가 그렇게 기도할 때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리고 3남 2녀를 더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무디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추적해 들어가면 무릎 꿇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여러분, 의미 있는 말. 모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기적, 능력 추적해 들어가면 누군가 무릎을 꿇는 그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 가정에 훌륭한 인물이 나온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니에요. 들어가 보면 반드시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어머니, 누군가 무릎 꿇는 기도를 통하여 인물이 나오고 가문이 세워졌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축복을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라크는 무릎 꿇다, 이 무릎 꿇다라는 말과 어원이 같아요. 기도하다라는 어원과 같아요. 다시 말하면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축복한다. 기도하면 복이 온다라는 영적인 공식이에요. 이런 공식으로 성경을 보면 너무 재미가 있고 너무 흥미진진해요. 성경의 모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때는 항상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질 때도 모세가 기도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새벽에 여리고성을 돌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모세가 그랬고, 아론과 훌이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다윗이, 그리고 다니엘이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내가 무릎 꿇는 그 순간이었어요. 작정하고 기도하든지 새벽 기도를 하고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어려울 때는 비상기도를 발령하고 기도를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저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이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때 제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모든 것을 견디고 인내하고 버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인내하고 견디기 위해서요. 인내하는 자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포기하고 말아요. 자살하고 맙니다. 중도에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움직여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움직이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없어요. 막연히 기다려보세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기도할 때 거기서부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시고 말씀하기를 13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리고 14절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결혼도 하지 않는 야곱, 홀로 단신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내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띠클같이 퍼져나갈 것이고 너와 내 자손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지금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이에요. 너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세우겠다. 너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가득하게 만들겠다.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며 너와 내 후손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복을 받는 복의 통로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품고 이 하나님의 미션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야곱을 야곱답게 했어요.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한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셔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달려가는 119 소방대 차량 지나가면 다 비켜갑니다. 그 소방대 차량을 막기 위하여 세워놓은 차 그냥 요즘은 막 밀어버립니다. 여러분, 소방도로에 차 잘못 세워놓으면 아무리 좋은 차도 그냥 가서 밀어버려요. 법으로 허용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거치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다 깨트려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방주와 같은 교회를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부어주셨어요. 교회를 흔들거나 교회를 약화시키거나 교회를 어렵게 하면 하나님이 제거하셔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특별 보호를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특별 관리하셔요. 어떤 화가가 길을 가다가 화재 현장에서 막 구조사업을 하는 소방대원을 만났어요. 그 불 속에 들어가서 생명을 위협쓰고 막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 사람을 건져내는 사람들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제 얘기합니다. 당신을 모델로 그림을 좀 그리고 싶다고. 이제 화재가 진압이 끝나고 1시간만 모델만 되어주면 내가 살해하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이 대원이 알았다고. 2시간 후에 만나자고 합니다. 2시간 후에 만났는데 아주 멀끔한 신사가 되어 나타났어요. 이 사람은 모델로 한다 그러니까 목욕탕에 가서 때 빼고 광내고 다 씻었어요. 아주 멋있는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입고 현장에 나타났어요. 화가가 보는 순간 기가 막히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이 아니라 2시간 전 그 사람입니다. 온 몸이 시꺼먼 그름으로 얼룩지고 땀범벅 되어 있는 그 모습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사람을 보고 감동을 받아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화가처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특별히 하나님이 감동하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요.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와 예배하고 또 섬기는 그 선한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감동받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감동을 하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하늘문이 열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걸 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2명씩 짝을 지어서 35개 팀을 만들어 전도대를 파송합니다. 70인 전도대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짝을 지어 가라 하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교회에서도 그렇죠. 전도대 가라 하니까 가는데 가서 막 전도하고 돌아와서 기쁨으로 보고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명이 다 그랬다라. 30명만 그런 게 아니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왔다. 전도하러 가니까 사탄의 정체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막 능력이 나타나는데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막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10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나.
너희들은 땅에서 일어나는 기적만 봤느냐? 나는 보니까 하늘에서 사탄이 막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현장에서 특별한 능력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모든 기적과 표적과 능력은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일어났어요. 교회에서 막 예수님 찬양할 때 안 그래요.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그곳에서 일어나. 성령 충만도 전도의 현장에서 일어났어요. 특별히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느냐 약속했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나는 세상에 나 혼자다. 남편 복도 없고 자녀 복도 없고 아유 나는 사람 복도 없는데, 이런 사람들은 전도의 자리에 가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아이고 나는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해요. 나는 배운 것도 없는데, 아이고 나는 말 주변도 없는데, 아이고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면 저 사람이 니나 잘하세요 할까봐 어떻게 해요. 본인이 덕이 안 되는데.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1절을 보면 사람이 너희를 해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이 말은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고 끌고 가고 체포하고 막 고발하고 고소하고 하거든. 어떻게 무엇을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어떻게 전도할까 걱정하지 마라. 가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탁탁 생각나게 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리고 내 전도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착착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전도해보면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경험하게 돼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자 그를 얽매여 있던 쇠사슬들이 끊어지고 그들을 가두었던 옥문이 열렸어요.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들을 얽매고 있는 모든 쇠사슬들이 끊어져요. 질병 때문에 걱정하고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걱정하고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뛰어다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선교사들의 보고에 의하면 지금도 선교지에서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는 걸 보여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일, 여러분 복음에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을 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을 보고 축복하기를 요한복음 1장 52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이 뭐예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구체적으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지만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성경을 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에게 곧 너에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의 사닥다리를 통하여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언젠가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오늘 우리에게 내려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성경을 붙들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늘문이 열립니다. 고난의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늘문이 열리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는구나,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며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형통할 때도 평안할 때도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면서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영적 오감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목사님이 선포하는 그 설교를 통하여 듣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우리에게는 우시아가 있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안할 때, 형통할 때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친히 뵙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론적으로만 알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다른 사람이 경험한 그 하나님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에 붙들려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